이래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예. 아멘. 예,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으로 멸망합니다. 그 죽음의 결과는 지옥인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무덤을 보려고 안식이 지난 주일에 그곳에 갔습니다. 혹시 무덤이 상하지 않았는지,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이어서 2절에서 5절에 보면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막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돌을 무덤을 막아놓은, 우리의 무덤과 다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같은 데는 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로 무덤을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돌을 굴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그럽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그럽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럽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은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모두 무덤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 부활의 종교입니다.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갔다가 모택동의 무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썩지 않게 방부제로 처리해서 항상 무덤 안을 섭씨 16도로 유지해서 지금도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누워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기 위해서 혹 우리처럼 구경하기 위해서 줄을 쭉 서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한번 그곳에 다녀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썩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고 북한의 금수산 기념궁전에 가면 김일성의 무덤이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무덤의 크기로 생전의 권세와 위용을 자랑하고 그럽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밑변의 한 변이 227m입니다. 높이가 146m입니다. 돌로 쌓아올렸는데 돌 하나가 2.6kg입니다. 돌 하나의 평균 2.5톤인데 그 큰 돌 230만 개가 여러분 피라미드를 쌓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무려 무게가 684만 톤이랍니다. 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운반했습니다. 운반하는데 그 돌을 운반하기 위해서 길을 만드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지하실을 만드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쌓아 올리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빈 무덤은
무덤은 무덤일 뿐입니다.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만들었다 할지라도 무덤은 무덤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모두가 끝이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화를 누렸어도 죽음과 무덤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은 승리의 날입니다.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한 날입니다. 마귀는 패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한 날입니다. 절망이 패하고 부활의 소망이 승리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집트의 왕들이 왜 피라미드를 저렇게 크게 하고 밑변이 227m, 높이가 145m로 이렇게 엄청나게 규모로 여러분 저렇게 피라미드 무덤을 만든 줄 아십니까?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안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활용품을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살아나오는 아무도 없습니다. 박물관에 미라로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 석가모니를 불태운 자리에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에서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의 뼈들은 다 잘 진열되어 가지고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경의 속에 시가 행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뼈가 지나갈 때 여러분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뼈가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뼈를 찾고 기뻐하고 시가 행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의 뼈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뼈를 찾겠습니까? 시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뼈를 찾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시당의 터전이나 사도의 메시지들, 그리고 성경 말씀, 찬양대의 찬양들, 설교,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어지고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의 터전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줄줄이 예수님을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실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바꾸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과 시대를 영위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결 속에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피라미드는 조그마한 고기를 할지라도 물결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어 있는 성도들은 세파 속에 떠내려갑니다.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역정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환경을 역류합니다. 시류를 역류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악조건을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 움직이고 살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꾸기의 명수이고 뒤집기의 명수일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듯 패배할 듯 하지만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짙은 패배 같았으나 승리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불행해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그늘에서 한숨을 쉬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역전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불행이 행복으로, 불가능이 기적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죽음이 부활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여러분 최대 역전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살리십니다. 살릴 수 없는 것을 살리십니다.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세상이 포기한 것을 살리십니다. 마른 배 골짜기에서 군대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보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 실패를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을 노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졌다고, 나라가 여러분 어렵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무너졌다고, 경제가 실패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 살기 싫다고 떠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뒤집어져 버리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냥 막 확 뒤집어져 버리라,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소망의 말을 이야기하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시고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죽기 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 끌려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자는 것입니까?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자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사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거기서 첫상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고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거기에서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갈릴리인 우리 이 교회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곳으로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정체되었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낙심되었고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를 만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아버지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큰 무덤을 자랑하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 거기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주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자는 다시 여러분 구원을 받는 영광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요, 무덤에 있는 자는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아침, 아버지 이 낮에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이제는 무덤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며 빈 무덤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